자, 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같이 만나게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 하나님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듣는 우리 앙상블과 우리 찬양대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덫에 걸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낼 터인데 여러분들의 현명한 답을 제가 좀 듣고자 합니다. 문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문제 다 이해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반드시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자,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둘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셋째, 많이 얻어맞고 한다. 네 번째는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답이 뭐예요? 다른 교회는 1번 안 찍어. 다른 교회는 1번 안 찍는데 공릉동 교회는 1번이 답이라고 다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또 이게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이방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죄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400년이라고 하는 유예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더 이상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형을 집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독했던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리니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들과 섞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다 쫓아내라. 남겨두지 말라. 만약에 남겨두었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상당히 귀찮게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의 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남김없이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는가? 아니면 남겨두었는가? 사사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빨간 글씨만 읽어본다고 하게 되면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또 28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쫓아내지 못해.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어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명령 앞에서 그 백성들은 뭐 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들은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데 그들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지 않은 이유가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답은 뭐예요? 안 한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왜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도록 멍석 다 깔아 주었는데 왜 하지 아니하였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사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무엇이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는데 협력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뭘 봄으로 말미암아? 철병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들을 겁먹게 하는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말이죠, 이들이 실패한 지점이 어떠한 지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철병거를 더 두려워하느냐, 그 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네들이 철병거를 보게 되면 겁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걸 알아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시며 명령하셨거든요. 여호수아 17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비록 철병거,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어마무시한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군사들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잊지 말고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철병거보다 못한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이런 망신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병거의 이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무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그것에게 굴복하는 그 철병거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겁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회 구조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암입니까? 아니면 코로나입니까? 우리 앞에 철병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의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일을 달리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눈의 가시 옆구리에 상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아 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일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섭게 만드는 철병거가 여러분들 인생길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어그러짐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이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30절,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33절,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 남은 이방인들이,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도 길어다 주고 장작도 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편한 거예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끊어졌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자가적인 어떤 그 노력, 또한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음식을, 어떤 그 식물을 취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 그들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밭도 갈아주고, 뭐 씨도 뿌려주고, 곡식도 이제 수확해주고. 이스라엘은 쫓아내야 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어 사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집안에 종들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 편안함을 맛보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이유가 될까? 아니거든요. 여하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죽도록 행복을 추구하여 다름질을 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일할 만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미련한 결정이었을까? 그것은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다.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유용한 지혜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이므로 그것은 신앙인들이 취해서는 안 될 태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타협 앞에서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 순수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가라사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질을 가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모한 후에,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여졌어요?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강성해진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더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전진했다고 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사명을 얼마나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이 강성하게 된 이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엉뚱한 짓.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마땅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이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해졌어요. 그들을 쫓아낼 만큼 강성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강성해지지 아니하였고 더 연약해졌다. 이게. 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여는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믿음이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해졌다. 이유가 뭐냐? 왜? 이유가 뭐냐?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었어요. 신앙적 열정이 사라졌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찬양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신앙은 꽝이에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이러한 신앙은 꽝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신앙이에요. 다 쫓아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27절에 있는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하닉과 그 향리의 거민과
둘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제 이렇게 쫙 나오면서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제 그랬거든요. 가나안 사람은 결심하고 그 땅에 그대로 거했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경험이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뜨거움을 향하여 열정을 표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적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돼요. 미지근해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넉넉한 강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성해진 이후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얻은 영토를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의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이 정도도 뭐 먹고 살만한데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이만하면 좋카오니, 예? 그냥 거기에 머물렀단 말이죠. 이것이 그들의 열정을 식혀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 속에 혹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식어지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때가 때니만큼, 예?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우리 코앞에 닥쳤는데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젠 준비해야 합니다. 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장만하고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더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쫓아내야 돼. 다 버려야 돼. 이제는 다 버려야 돼. 예?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모든 것들을 보듬고 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전체적인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다. 그 목적은 우리들을 위한 목적인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바로 우리들을 위한 목적인데, 우리들의 축복을 위한 목적인데, 그런데 이루지 못했다. 부분적인 정복을 이룬 후에 그들은 그들의 승리의 열매를 즐기기 위하여 정착했다. 이만해도 좋으니까, 예? 이만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예? 안주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때가 위험한 때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소멸될 위험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거울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쫓아내야 돼요. 남김없이 쫓아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내야 할까? 무엇을 쫓아내야 할까?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녀라. 이 모든 것들 다 쏟아내야 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비슷한 어떠한 것도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남김없이 쫓아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남김없이 버려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을 때 우리는 쫓아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남김없이 쫓아내어야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공동동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것들은 또 뭘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공동동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 가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지니기 위하여 우리는 쫓아내야 할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동동 교회는 다른 어떠한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선교적인 열정이 특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특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다 쫓아내야 돼요. 다 밀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무시무시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시시한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참패를 당하잖아요. 그 참패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 참패의 이유가 아간이 남겨놓은,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하지만 그의 이기심 때문에, 그의 교만 때문에 취하게 된 작은 것, 외투 몇 벌, 그 다음에 금은 몇 개, 그 작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시시껄렁한 작은 아이성 주민들에게 대패를 경험했단 말이죠. 또한 신약 성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느냐고요? 모든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 부분, 일부분 조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그 이기심 때문에 조금 남겨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겨놓지 말라. 정말 다 쫓아내라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남겨놓았는가? 공동교회 담임 목사는 무엇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기심과 교만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놓았는가? 남겨놓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어떤 죄악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반영되어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보듬고 살면 돼요. 다 버려요. 여호수아 23장 13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나도 그냥 둘게. 예? 그들을 그냥 너희들 곁에 둘게. 예? 그래서 그 남겨진 그 이방인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남겨둔 그 이방인들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이 주객이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배를 받으니 그때 가서 또 울며 불며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또 뭐 이 사사를 또 내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다 또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이제 힘들게 되니까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아주 쓸개도 없는 하나님처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백성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반드시 버려야 한다.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예? 정말 이 땅이 주는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 정말 사단의 어떤 그 미끼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몇 가지 죄?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엔 넉넉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죄악적인 모든 요소들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 남김없이 쫓아내라 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들을 쫓아내라.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늘 기도 시간에 간구하시잖아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기는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자 이거거든요. 자,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리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시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화입 부인의 증언을 보면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얻어야 하는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양이 있는데 우리는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이거든요. 예. 이유가 뭘까? 이유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몸만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세상적인 사업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남겨두고 올 수 있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몸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이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혼이 강건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성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제정하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명령은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이 말씀이에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겪은 그 고난을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온 어떤 그 죄악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뭐하여라? 쫓아내라,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쫓아가셔서 그 승리가, 그 생명이,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